제가 처음 사역지에 갔을 때 처음 설교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께 조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는 선포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워낙에 긴장도 많이 했고 또 처음 설교를 하던 차에 부족한 부분이 참 많았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는데 확신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이 무엇이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에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지? 결국 설교를 전할 때 내가 설교를 전하는 그 내용에 확신을 가지라는 것일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 내가 어떤 확신을 가지라는 거지? 그리고 또 왜 확신을 해야지만이 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실제로 설교를 전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이제 확신하라는 말은 제가 이제 거듭해서 배우고 또 고민한 바에 의하면 어떤 확신을 가지라는 것인지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각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위함인데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영혼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섬세하게 표현한다면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사람의 머리로 이해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안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상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도 이 말씀이 반드시 오늘 어떤 일을 이룰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과연 일하실까? 오늘 반응이 이러한데 저러한데 그리고 내가 너무 부족한데 과연 그래도 일하실까? 제가 거듭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크게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저의 말에 있지 않더라고요. 말에 있지 않고 말씀대로 전하기만 하면 어느 순간 성령님이 일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확신을 하지? 어차피 하나님이 이루실 거. 내가 확신 조금 없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확신을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그 말씀이 체화되지 않고서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된다 하더라도 전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확신입니다. 오늘도 이 에스겔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이런 이제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말씀이 되는 그 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분명히 뿌려질 때 어디에 뿌려지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청중의 자세에 따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말씀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믿는데 우리 삶에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라고 우리들은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항상 말씀을 잘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만한 상황이 다가오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그때 우리는 과연 여기서도 나에게도 지금도 이루어질까라는 의심을 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의심을 지워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나 자신에 대한 나 자신의 믿음에 대한 의심을 해본다면, 어떻게 보면 내 의심을 지워버릴 수 있지만은 사실상 나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지 못할 때 우리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들어왔고 믿어왔던 백성들이지만, 이들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겔서가 쓰여질 때 시대는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말씀이 주어졌던 때고요. 그리고 또 에스겔도 포로 중 하나였으며 이 포로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사야가 예언했고 예레미야가 예언했고 또 에스겔이 예언한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사실상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37장의 배경을 보았을 때는요, 포로로 끌려와서 이들이 이미 10여 년이나 지난 상태인데, 포로로 끌려와서 10여 년 지났으면은 좀 상황이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환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이 더 이상 희망적으로 들려질 수 없는 상황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약속대로 70년 동안 징계를 받고 이 이스라엘이 70년이 지나면 회복되리라라고 믿는다면, 만약에 믿는다고 해도 이들에게 있어서는 60년 후의 일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코로나가 1년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백신 접종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60년 더 간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만약에 듣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좋은 하나님의 일은 나타날 거야,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냐면 낙심이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과연 60년 후에는 끝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아마도 에스겔서 때에 이 에스겔서가 주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의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주어지는 환상이 바로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살려주시는,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에서는 그 환상을 어떻게 보여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을 이끄셔서 그 영으로 어떤 한 골짜기로 가운데 두십니다. 골짜기 가운데 두시면 어떻게 되죠? 사방이 보이죠. 골짜기 중앙에서 골짜기의 모든 면들이 보이게 되는데 사방이 무엇이죠? 뼈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이라서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에스겔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10년이나 지났고 몇십 년이나 지나야 이 해방이 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낙담하고 있고, 심지어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믿음이 있는 상황이 아니죠. 아주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미 이들은 스스로 우리의 뼈가 말랐다라고 거의 죽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끌어서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시는 광경이 골짜기 중앙에서, 골짜기 한가운데에서 사방이 뼈가 가득한 모습입니다. 이건 그냥 시체가 아닙니다. 뼈가 말라있다라는 것은 죽은 지 오래되어서 부패되고 부패되어서 뼈밖에 안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무슨 감정을 갖게 될까요? 와, 안 그래도 상황이 참담한데 하나님께서 소망은커녕 더욱더 큰 절망의 상황을 보여주시는구나.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오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번역된 말씀을 봤을 때는 본즉 2절에 보면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어로 보면은 이게 감탄사입니다. 보라 이 많은 뼈를, 보아라 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뼈를 이라고 아주 강조하고 감탄하고 있는, 더 정확히 말하면 절규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왜 이 상황 가운데를 이끄셨을까요? 더 절망하라고 이끄셨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직면한 문제보다 더 큰 절망적 상황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 질문 가운데서 드러내고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이 질문을 받기 전에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이 뼈들을 보니 참 우리들의 상황과 같구나. 이 뼈들은 죽은 지 오래돼서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구나. 그냥 이 시체 더미, 이 시체보다도 더한 말라있는 뼈들 가운데서 난 참 참담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시지 않았다면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질문했기 때문에 에스겔은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 뜻이 마치 수동적으로 하나님 전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질문하실 때 이 질문의 뉘앙스를 보면 내가 이 뼈들을 살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이 뼈들을 보았을 때 이 뼈 자체의 가능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에스겔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이 뼈들은 살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기 때문에, 말라있는 뼈들이기 때문에 희망이란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질문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에스겔이 믿기 때문에 이 조건을 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있으시다면 살리실 수 있다라는 표현을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표현으로 대신한 것입니다. 결국 에스겔은 무엇을 믿은 걸까요? 지금 상황이 절망적이라서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에스겔은 더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그 가운데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도피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질수록 더욱더 그 상황을 직면하고 그 상황보다 더 악한 상황도 일으키실 수 있는,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기 때문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살아날 수 있으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왜 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반응하기를 바라실까? 그것은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실 것이라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고 나서 그 다음 에스겔에게 어떤 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뼈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인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4절에서 6절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창조의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생명도 없는 그 어떤 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빛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명을 창조하실 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심지어 인간을 흙으로 짓고 나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말라 있는 뼈들에게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바꿔서 이야기하면 자신들이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돼서 절망 가운데 묻혀 있던 그 모든 영혼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라 있는 우리 영혼들에게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5절에 보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을 들으면 너희들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결국 이 대언을 하게 되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고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라고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고 나서 그대로 7절에서 10절까지 그대로 행합니다. 환상 가운데서 행하는 거죠.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대로 선포하니 이 대언할 때 소리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결국 뼈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 이 뼈들이 살아있는 육체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되는 사실이 있죠. 8절에 보면 그런데 생기는 없습니다.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언을 했는데 아직 생기는 없는 상태로 육체만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대언을 하는 대상이 뼈가 아니라 생기에게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시편 146편에 보면 호흡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호흡에 있기 때문에 히브리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한마디로 사람의 생명이 호흡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공간에 있는 모든 호흡, 숨, 공기 이런 것들을 끌어모아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시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생기에게 대언하는데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하는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진짜 사방에 이 생기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기들을 명령하여 이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에게 생명을 다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 뼈들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죽어있던 영이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생명, 영혼들을 그 영적으로 죽어있던 메말라 있던 것들을 살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1절에서 14절에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12절에 보니까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한마디로 무덤을 열고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앞에서 나온 메마른 뼈들이 이렇게 가죽과 힘줄을 입어서 살아나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14절에 한 가지를 더 일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그러면 이들이 살아나는 건 뭐가 살아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육체적으로 죽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육체가 메마른 뼈들인 것처럼 영혼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지 오래인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영혼이 죽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영혼이 잠들어 죽은 사람처럼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 영혼을 살리는데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해방되게 하실 거야.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예언을 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초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해방될 때 이스라엘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이 초점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 70년이라는 징계를 주신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들을 괴롭히고 이 나쁜 것들아 한번 호되게 당해봐라. 하나님께서 뭔가 단순히 벌해서 이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심입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징계를 줄 때 마음이 어떠합니까? 옛다 이놈 당해봐라 하면서 징계를 주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더 좋은 사람, 좋은 어른, 이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징계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목표가 있습니다. 단순히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징계와 회복을 통해서 그들의 영이 살아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목표하고 있는 것이 이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래서 14절에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그때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라 1장 8절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죠.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령합니다. 너희 고국 땅으로 가서 성전도 짓고 성정도 짓고 너희들의 어떤 종교, 너희들의 어떤 역사성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고 독립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움직인 사람들이 5만 명입니다. 당시에 1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5만 명, 즉 5%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감동시키셔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고, 더 정확히 제가 표현하자면 고레스가 칙령을 발했을 때 고레스의 칙령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죠?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가 70년이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켜냈다라는 거죠.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때 영혼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때는 해방되기 5, 60년 전이고, 그리고 이미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다라는 소식을 바로 들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뭘 붙잡아라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지금 살아나라는 겁니다. 지금 살아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바벨론의 땅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든 이 상황,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면 그냥 일하시지 왜 미리 예언을 해주실까? 왜 예언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면 만약에 하나님의 예언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들은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거나 사람이 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전문용어로 표현하면 우리는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일반적으로 자연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볼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하게 자신을 말해주고 알려주는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론 과거의 일, 창조하셨고 뭐 등등의 일들을 말씀으로 주실 때도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예언을 주시고 이루시고 예언을 주시고 이루시고 예언을 주시고 이루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미리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인간 역사 가운데 새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적으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공유하지 못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성입니다. 계획할 수 있죠. 계산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지 못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이루시는 전능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계획하고 실패합니다. 계획하고 실패합니다. 잘못 계획하기도 하고 잘 계획해도 실패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미리 하시고 계획하시며 그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있죠. 나는 전능하고 너희들은 유한하니 메롱하면서 약오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너희들도 계획하고 나도 계획하는데 그럼 너희들의 계획은 항상 실패할 수 있고 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룬다면 너희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내 뜻 안에 있어라. 내 뜻 안에서 나의 계획 안에 있어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는 나의 전능한 능력으로 너희들의 삶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실 때도 그런 순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순서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먼저 뼈가 많은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자, 내가 이런 말을 해줄 테니까 이 말대로 한번 대언해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뼈들에게 그리고 생기에게 이렇게 대언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예언을 한 다음에 실제로 환상 가운데서 에스겔이 대언하니까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고 대언하고 그 역사를 보여주고 에스겔이 믿음 가운데 있을 때 해석을 주시는 겁니다. 11절에서 14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고 새 영을 넣어주어서 너희들을 다시 살아나게 할 거야. 이걸 이스라엘에게 전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대언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시고 대언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하게 해주신 다음에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예언하여서 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보니까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은 이렇게 반드시 모든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